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다시 읽어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지나가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건너편으로 갈 때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배를 고파봤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인 기적들을 체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그래도 항상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또 배웠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믿음으로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깜빡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건한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 헬리는 예수님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물질 문제 걱정하지 않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갔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런 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그냥 깜빡하고 안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안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이것을 그냥 물질적인 그러한 누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6,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치 떡 안 가져온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빵도 얻어먹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빵이나 누룩은 줘도 얻지 말라 그렇게 물리적인 빵과 누룩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빵도 안 가져왔는데 빵 안 가져온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빵을 안 가져와서 어떻게 하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좀 전에 교제했었는데 잠깐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얻을 수 없다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했어야 할 터인데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걱정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영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육체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왜 먹을 것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먹는 거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것이 떡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이면적인 의미, 진리가 있는데 왜 그 진리를 못 깨닫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에 말했잖아요.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영적 진리를 가리킨 것이지 육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특별히 해석을 안 해주시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똑같이 6절과 같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떡의 누룩은 그런 물리적인 떡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의미로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교훈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룩은 여기서 이제 잘못된 교훈을 상징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떡에 넣은 그 누룩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이 누룩이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누룩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빵이나 술을 만들 때에 발효제로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발효제는 빵과 어떤 술의 원재료보다는 상당히 작은 양이죠. 상당히 작은 양이지만은 그것이 온 빵을 부풀게 하고 모든 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이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교훈이 전체 진리의 양에 비해서는 극히 소량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량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것이 전체 귀한 진리들을 전부 망가뜨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는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인데 어떤 것을 잘못 가르쳤냐면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죠. 특별히 또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활과 내세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교리적인 부분을 잘못 가르치는 면이 있었고 또 잘못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이 누룩이었어요. 이 비방하는 말이 온덩이에 잘 퍼집니다. 남을 칭찬하고 또 남을 존경하는 또 좋은 말들은 잘 안 전파되는데 이런 비방하는 말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을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을 하고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비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누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신앙에 있는 사람들,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가면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교훈들이 퍼짐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사도 시대 때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 강림 이후에 대대적인 회개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12제자 핵심, 또 500여 형제들, 그런 정도 있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식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계명, 외식. 손을 씻고야 음식을 먹어야 된다. 또 고르반 사상. 부모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면은 부모님께 드릴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그러한 잘못된 누룩이 있었고, 그런 또 외식주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누룩의 역사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신비주의적인 교훈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뭔가 직통계시를 받거나 방언, 예언, 또 꿈, 환상, 음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는 그러한 일들, 또 뭔가 어떤 기적과 어떤 그런 체험 중심의 신앙. 물론 신앙에 있어서 이 경험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경험적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 내적 변화의 역사를 내가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경험적 신앙은 정말 중요한데 그러한 바른 성령과 진리와 믿음 안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그러한 그것을 벗어난 잘못된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을 따르는, 그리고 어떤 육체 중심의 어떤 그런 흥분 상태를 따르는 그러한 경험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이 기적 사건이나 신비 사건들을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 사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옛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이기 때문에 현대의 흐름에 맞춰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에 바른 신앙의 진리의 해석이 있으면 그것은 변함없이 영원히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려는 그러한 이 잘못된 교훈들, 누룩과 같은 교훈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이런 교리들을 잘 배워서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날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속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현실주의, 세속주의. 너무 이제 과학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육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굳게 지켜나가야지 그것이 믿음인데, 정말 이렇게 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살면 내가 세상적으로 굶어 죽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무 이성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오늘날 같은 시대입니다. 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철저하게 십계명을 준수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예배하고 신앙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한 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 이러한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은혜, 그리고 내적인 기적 역사, 정말 요나의 표적처럼 내적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뭔가 외적인 것을만 추구하는 것,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경건의 모양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냥 껍데기만 추구하고 또 이러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누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누룩은 이제 성경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누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은 지금 이제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구약의 그 절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신약의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죄악을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죄악된 누룩들이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쭉 증거하는 건 무엇이냐면 당파들,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는 이런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우는 그러한 것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하는 분열된 교회를 책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5장에 와서는 어떤 누룩이 있었냐면 음행의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그런 악한 음란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면을 2절에서 책망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범죄를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좋은 교회라 이렇게 자랑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용납한 죄악들, 그런 것이 전체 성도를 전부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진리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또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절기죠.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 빵을 먹을 때에는 집안 전체의 누룩이란 누룩은 다 찾아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집안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누룩은 다 찾아서 없애야 되는 것이 이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구약 99페이지. 구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네.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집에서 누룩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샅샅이 이제 뒤지겠죠. 먼저 이제 이런 이 주방을 뒤져가지고 누룩을 제거하고 또 집안 곳곳에 혹시라도 누룩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가 대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자 밑에도 살펴보고 책상 밑에도 살펴보고 뭐 방 안에도 살펴보고 다 살펴봐서 누룩을 샅샅이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면, 그런 것이 실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악을 샅샅이 뒤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악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적 요소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려는 그 성화의 애를 쓰는 삶, 죄를 회개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는 법적으로 죄를 사함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면, 그러니까 법적 칭의면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즉 죄가 없는 자인데, 법적으로 죄가 없는 자인데, 근데 이제 성화적인 면을 이제 또 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의로우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데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까지는 어떤 면이에요? 법적인 면, 법적 칭의적인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죄에 누룩이 없는 자인데, 나 실제적으로는 묵은 누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순수한 누룩 없는 무교병, 그것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 안 구석구석 샅샅이 누룩을 찾아서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요소들, 누룩적 요소들을 찾아내서 제거해버리라 하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법적으로 누룩 없는 자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누룩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고 누룩적 죄를 씻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고, 이제 실제적으로도 이제 누룩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 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룩을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 찾지 못한 누룩이 있을 거예요. 아직 찾지 못한 죄, 그런 거 찾아내야 되고, 이미 찾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해서 갖고 있는 누룩들, 그런 것들을 묵은 누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묵혀놨던 누룩, 그러한 죄악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8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명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리키지만은 오늘날 신약 시대 때에는 모든 날이 명절이에요. 신약 전체가 명절, 또 특별히 주일이 명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은 모든 신약 시대 성도의 전체 삶, 이것을 명절과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만 누룩을 없앴잖아요. 명절 때만 누룩을 찾아서 없앴는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삶이 명절처럼 누룩 없애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삶을 누룩 제거의 삶으로 무교절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묵은 누룩은 아직까지도 내가 품고 있는 버리지 못한 그러한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또 더 심한 게 나옵니다. 묵은 누룩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에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건 뭐냐면 그냥 실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좀 실수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악에 찬,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기뻐해서 그 악을 가득하게 갖고 있는 그런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악이 가득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한 악에 찬 누룩,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것들로 사는 그러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함. 이건 죄악된 요소인 누룩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순수성을 순전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함, 또 순진함, 순수한 그러한 마음, 그리고 진실함. 진실함은 이제 거짓이 없는 마음, 또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마음, 또 진리대로 사는 그러한 마음과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명절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우리 속에 이제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악된 요소와 또 비진리의 생각들, 잘못된 교훈과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죠. 선입견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밖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누룩들, 밖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듣고 읽고 하면서 배울 때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은 없는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바른 진리의 참 순수한 진리만을 간직하는 그러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내 속에는 누룩이 없는가 점검해보고, 정말 죄악된 요소, 비진리적 교훈들이 없는가 점검해보고, 또 정말 진리대로 사는 면이 정말 합당한가 계속 점검해보고, 계속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방 곳곳을 청소하면서 누룩을 쓸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쓸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면들이 없는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이렇게 눈을 감고 진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에서의 삶이 좀 타협하고 양보하고 진리를 떠난 면은 혹시 없는가 계속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있고, 또 정말 내가 십계명을 잘 준수하고 있고,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나 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은 혹시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방안을 쓰는 것처럼 마음을 이제 쓸어보는 거예요. 쓸어보면서 이제 그러한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고 잘못된 교훈들을 제거해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